2.0 기도와 관련된 마지막 시간입니다. 2주 전에 이종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고요. 2주차에는 심영보 목사님과 함께 염려를 내려놓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사명을 이루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명을 이루는 기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을 하니 신약에 총 2번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명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봉사라는 의미도 있고요, 섬기는 일, 어떤 직무,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원조 등으로 사용되는 성경의 헬라어입니다. 결국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법을 보면서 사명이 결국에는 섬기는 일이며 그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준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명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섬기는 일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복음, 섬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섬김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곳은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16, 17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함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의 권한에 대한 자신의 변증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가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되었던 사명이라는 단어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요, 일 혹은 관리, 섭리, 하나님의 경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의 전체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 장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도가 무엇일까요? 사도? 사도를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어준 그 제자들을 저희는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을 살펴보면요, 그 사도는 보냄받은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보면요, 사절단 같은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누군가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 그런 사신 혹은 사절단이 바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의미 안에는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보내어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 17절의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 17절에 나오는 이것을이라는 단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어진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자신은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명을 또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로 보냄받은 자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맡겨진 그런 특별한 임무가 바로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세 번째 단어는요, 바로 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사명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영어 단어가 바로 미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미시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보냄을 받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러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미시오고요, 그 미시오의 어원들이 결국에는 영어 단어 미션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단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는데, 결국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 속에 주어질 수 있는 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특별한 임무를 위해 보내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원하는 그런 마음대로의 방향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의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이라 하면요, 꼭 어떤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 조금 더 나가서 교사, 생터장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명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인데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살아있는 자들,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강일진이라는 이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나의 삶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과 그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고 그것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런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을 해 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원수를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는 원수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가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망가졌던 죄로 인하여 망가졌던 세상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화목해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화목해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용된 직분이라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 그런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원함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나를 위한 그런 기도에서 사명을 이루는 기도로 전환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사명을 받은 자이다라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요, 결국에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들 속에서는요, 나의 사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에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조금은 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냈기 때문에 편할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바울의 신분은 죄수였고 잡혀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유롭지 못했고 불편하였고 또 두려웠고 불안했고 답답함이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저는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갇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갈 수 있는지, 나의 상황과 나의 건강은 이러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요청은 사뭇 다릅니다.
오늘 본문인 3절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명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 대신에 자신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보내어진 그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저의 기도 안에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금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방향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할까라는 이 물음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인데요. 프린트 나눠드린 거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 전체 본문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정리해서 넣어놨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다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의 과수원에서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마지못해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힘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힘, 기쁨이 넘쳐나는 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온갖 밝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사명을 이루는 기도의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전쟁이 아니었다면 그냥 쉬엄쉬엄 또 대충 해도 되는 것이지만 생사를 가르는 일이라면 우리는 늘상 기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방법 안에는 우리의 핸드폰에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잘 보이는,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그 자리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은요,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완수해가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실제 하고 있고
영적인 그 원리에 따라 운행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치열하게 다툼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 상황들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모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기도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분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길이 정말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난관도 많고 방해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많은 유혹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들이 빨리 완성이 되고 완료가 되고 상황이 정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들을 그들을 도와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모든 사명을 지켜나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또 영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실제적인 사명을 이뤄가는 과정들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나아가기 전에 본국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로 보내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것들을 능력을 저 앞에서 보여주십시오라는 것들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허드슨 테일러에게 보여주셨고 그는 중국에서의 선교하는 그 여정들 속에서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선교의 여정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또 사명을 이뤄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잘 기억해야 하고 그 일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방법을 수정해야 하고 우리의 방향을 맞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 사명에 따른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거짓이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부정이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 우리의
경험들이 앞서기도 하고요. 당시의 상황들이, 주변의 조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나가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당하게 해가는 그 과정들보다 앞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명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힘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온갖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어떤 대단한 계획이 있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어 주신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을 살아낼 때에 그 사명에 따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 또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 마음껏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명이 나를 통하여 또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쁨의 그런 열매들을 마음껏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